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악한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다른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셨고 또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또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거예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안식일 논쟁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랬다가 배가 파손되어서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겨우 살아나와서 니느웨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표적.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속에 있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바로 이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바리새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또 지금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를 지키지 않을 것이지 않냐, 지킬 것이지 않냐.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는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들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영적 교만과 고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과 고집, 이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영적 교만하고 고집이 있는 자가, 보십시오. 예배 때에는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라면서 예배하다가 저녁 때는 담배를 피면서 소주를 마시면서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과 고집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녁 때에는 담배를 피며 술을 마시고 간음을 하는 자들, 영적 교만과 고집을 가진 자들,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들과 같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과 고집이 있다면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지 영적 교만과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순종. 영적 교만과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할까라고 헤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영적 교만과 고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믿음과 순종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전에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위해서 이 한 생명 바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담배를 피며 소주를 한 잔 마시며 소주에 맥주도 또 섞어서 마시면서 간음하는 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과 고집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해결해야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하는 죄, 나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겨우 목숨을 건지고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구나. 악한 마음으로 나를 시험하며 내게 표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듣기를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정죄함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남방 여왕은 스바 여왕, 즉 에디오피아 여왕입니다. 구약을 보면은 솔로몬 왕 시절에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 즉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서 솔로몬을 찾아온 여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12만 형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형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들었던 이 스바 여왕, 에디오피아 여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리고 많은 금과 향품과
보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믿을 수 있는 많은 표적을 보였음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 사람은 심판 때에 이방인인 남방 여왕에게 정죄를 받는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식유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물 없는 곳, 비어 있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에 나갔던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이 나갈 때는 말씀에 떠밀려서 나갔지만 다시 가보니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기도 또한 사단을 공격하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가 전에는 가득 있었지만 지금 귀신이 다시 찾아가 보니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와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은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가 되어서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악한 세대가 이 사람과 같이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찾아왔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역시 이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본 후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여기에 온 목적은 예수님을 데리고 집에 데리고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30살이 되니 나가셨거든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목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키며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 보았듯이 귀신이 어디를 찾아다녔죠. 물 없는 곳, 즉 비어 있는 곳, 즉 명상하는 자.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행복해집니다 하면서 명상을 하는 자, 마음을 비우는 자를 귀신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매일 말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지금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과 고집을
다 버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 영적인 삶, 구별된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구제, 봉사,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영적인 것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얻고 좋은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더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의 능력밖에는 없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니엘과 같이 하면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 육적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힘써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과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육적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힘써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태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